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모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후 준비, 나이가 100세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놔야 편안하게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듣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그 생명을 건지게 되는 이 과정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좀 역사적인 상황을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결국에는 이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하고 그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대책을 세워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12아들과 그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고 애굽에서 잘 정착하고 날마다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요셉이 총리로 세워질 때 바로왕, 애굽의 왕은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셈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땅의 한 족속 중에 이 족속들이 이 애굽 땅에 가서 원래 애굽 본토 왕조를 물리치고 지들이 왕이 돼서 왕으로 세워져 있었던 힉속스 왕조라고 불리어지는 그 왕조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조가 어느 정도 또 이어지다가 애굽 본토인들이 다시 독립운동을 해서 이 힉속스 왕조를 물리치고 애굽 본토인의 왕조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총리로 있었던 족속, 좋게 보이세요? 안 좋게 보이세요? 안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애굽인들보다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이 애굽인을 삼켜버릴 것 같은 만큼 무지막지하게 번성하고 있어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억제해야죠.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고강도의 노동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그래도 번성해요. 더 심각하게, 더 세게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들은 날로 늘어나요. 하다 안 돼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요. 니들은 가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낳게 해라. 근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이 불러요. 니네 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산파가 이래요. 우리가 가면 히브리인들은 몸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애를 놔버린다고.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못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자 이 애굽 왕이 이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공포합니다. 딸을 낳으면 그냥 키우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 그런 상황에 오늘 출애굽기 2장이 펼쳐집니다. 한 레위인 남자와 한 레위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 낳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왕의 명령대로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이를 낳고 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딱 안고 보니까 잘생겼대요. 여쭤볼게요. 내 새끼가 못생겼나요? 잘생겼나요? 뭐 어떻게 생겼든 잘생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잘생긴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생긴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를 창조하시고 하루 창조하시고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오늘 이 본문 2장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 이것도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생긴 외모가 조각미남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이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세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잘생긴 거였냐면 조각미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어쨌든 저쨌든 살다가 죽게 될 한 사람일까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걸 아이를 쳐다보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라서 아이고 이쁘다 이게 아니라 이거 갖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보니 얘는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아이로 보여지고 있고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분명히 그 아이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합니다. 이 부모는 태어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그걸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얘에게 무엇인가 계획하신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알게 되어서 깨닫게 돼서 이 두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석 달을 숨기면서 키웠다는 얘기는 이제 100일쯤 된 거죠. 100일쯤 돼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사내 아이니까 울음이 우렁차겠죠.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를 낳은 레위인 부부가 아무것도 안 하던가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가요?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요, 숨깁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숨겨서 석 달이라는 시간을 이 아이를 꽁꽁 숨겨서 애를 낳는데 모를 리가 어디 있어요. 배불러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봐서 알고 있는데, 아들이요 딸이요 충분히 확인하고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마치 내다 버린 것처럼 아들을 꽁꽁 숨겨서 석 달을 아무도 모르게,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난 건 알지만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뭐 모르진, 어쨌든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100일 동안 숨겨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그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숨긴 거였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어놓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거요 라고 방관하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깨달아진다면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갈대 상자에 내어놓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 믿음으로 세상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예상도 안 되고 뭔가 관측치가 나오지도 않고 예상치도 나오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험과 같은 것이 순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둡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린 지금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딸이 가서 그 아이를 건져다가 나중에 이렇게 키우니까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두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냐고요, 지금. 이 어미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는데 아무도 못 봐요. 걔는 죽어야 돼요. 사람이 보기 전에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살겠어요? 그런 곳에 아이를 놓고 오는 이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것. 놀랍게도 이 상자, 갈대 상자의 이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에 1번 나오고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오늘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마치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방주도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요, 도시죠. 돛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 이 물 위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단 한 개도 없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그저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방주예요. 오늘 이 아이의 어미도 갈대 상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 띄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 갖다 놨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이 아이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당신이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도 되지 않고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도 없고, 아니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는 것, 이것이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아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인가 일을 하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인물은 3 여인입니다.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바로의 딸. 모세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지금 저 10절에나 가서, 마지막에나 가서 그때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한 아이의 어머니, 그 아이의 누나, 그 아이를 죽게 되는 바로의 딸, 이 3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고 왔어요. 갈대 상자를 갖다가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왔어요. 때마침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온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보게 되어 건졌어요. 야, 웬 아이냐? 근데 이 바로의 딸도 딱 보니까 나일강가에 이렇게 갖다 버려놓은 아들이면, 남자아이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히브리인들. 본인이 히브리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때마침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저 멀리서 숨어갖고 쳐다보고 있던 이 아기의 누나가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건져가는 걸 보자 이 누나가 득달같이 바로의 딸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요. 제가 어떻게 유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이 누이가 득달같이 엄마한테 쫓아갑니다. 엄마 빨리 와봐. 엄마를 데리고 바로의 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얘기해요. 이 아이에게 젖 좀 먹이거라. 그리고 이 아이를 이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젖될 때까지, 거의 한 3살 정도까지겠죠. 잘 키워서 젖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돈 받고 키워보셨습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는 오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고 왔는데,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돈 받고 키우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역사상에 자기 자식을 남에게 돈 받아가면서 키운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일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건일까요? 아니요. 더 재미있는 건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투닥투닥 하는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걸 누가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이 구약에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그 성경엔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 이야기만 쭉 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갖고 유다인들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1차 포로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사이 어느 즈음에 그 바사 제국의 2인자격인 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꼴비기 싫어서 저놈을 죽이려고, 그래서 유다인들 전체를 다 죽여보려고, 멸절시켜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왕이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러니까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몇 날 며칠에 유다인들은 다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방을 전국에 다 붙여버립니다. 이야기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는 이 당시 왕비로 책봉이 돼서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왕비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통을 넣습니다. 이만저만 이러니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해라. 근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고관들이 왕비를 좀 불러서 보여주십시오 해서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말 안 듣고 안 왔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이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왕의 권위가 너무 떨어집니다. 폐위시키시죠. 그리고 폐위를 시키고 새로 왕비를 뽑은 게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 생겼냐면 왕이 찾지 않는데 왕비가 왕에게 찾아온다? 그건 사형감입니다. 사형. 아니 부인이 남편 찾아가는데 사형, 뭔 허락을 받고 찾아가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법이 생겼어요. 그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 유다인들이 죽게 생겼으니 왕에게 나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래요. 저 왕한테 나갔단, 찾지 않는데 나갔단 죽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대답을 듣고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대답을 하냐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마디 안 나와요. 모르드게가 얘기해요.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건 줄 누가 아냐. 너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우리 유다인들은 너 아니어도 하나님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거고 넌 가만히 있으면 넌 그냥 죽을 거야.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대답을 들은 에스더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습니다. 그래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한번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테니까 오라버니도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세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해서 왕과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2인자를 둘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루 베풉니다.
감사하게도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유, 고맙다. 그리고 더 이 잔치를 잘 즐기고 하루를 보내고 돌아갑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일도 또 잔치를 베풀어 드릴 테니 이분과 왕이시여 또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루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왕이 밤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냐면, 에스더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왕이 밤에 잠 안 오면 뭐 할까요? 뭐 술 먹고 자든지 놀든지 뭐 하든지 이러겠죠? 근데 이 왕이 잠이 안 와서 뭘 하냐면요,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안 온다고 왕 신하를 부르는 거야. 야, 가서 일기 좀 갖고 와봐. 일기 좀 몇 권 갖고 와봐. 예, 갖고 왔습니다. 읽어. 그래서 그걸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게 되냐면, 과거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역모를 꾀하고 준비하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작당 모의하는 과정에 듣게 돼서 신고해서 왕이 가서 역모가 일어나기도 전에 준비하고 있는, 작당 모의하고 있는 역모 무리들을 잡아갖고 처단을 해서 역모를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 끝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예요. 잠이 안 와서 일기 갖고 와라고 해서 일기를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냐면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필 잠이 안 와요? 술 먹고 자도 되는데 일기가 읽고 싶네요. 일기를 갖고 와서 읽는데 공교롭게도 모르드게가 역모를 신고해서 역모를 이겨냈던 그 부분을 읽게 되네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 내가 얘한테 뭐 선물을 주거나 시상한 적이 있냐? 포상한 적이 있냐? 신하들한테 물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줬어? 예. 다음날 하만이 찾아 들어옵니다. 하만한테 물어요. 왕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존귀하게 높여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이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주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대우를 쫙 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겠지. 모르드게를 불러오너라.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그 대우를 다 하게 해주는 역사. 그리고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여서 달아놓으려고 했던 장때에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인들이 멸절될 위기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에스더서에도 기록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것이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나가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상황에 왕이 잠이 안 오고 왕궁 일을 읽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둘째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없으면 덜 하겠습니다.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랍니다.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뭘 벗어줍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그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우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의 불확실함, 도무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모험이라고 정했습니다. 모험은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게 모험입니다. 가지 않으면 모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모험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불확실해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이 모험과 같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일 강가에 띄어졌다가 바로의 딸에게 구원받아서 건짐받아서 성장한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40년 동안 애굽 왕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성장을 했는데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유모로 3년 가까이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 것 같으십니까? 바로의 애굽인으로 키웠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인으로 키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너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너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 어린 아이의 귀에 들려줬을 겁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된 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세는 결국 자신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궁을 떠난다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걸 누렸던 이 모세가 왕궁을 떠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떠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불확실해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믿음 있어요. 이것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서 신앙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상황,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제를 갈대 상자에만 담아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는 순간 다 없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핏덩이 아이를 어떻게 나일강에 띄워놓습니까? 그럼 얘 죽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죽는지 사는지는 하나님께 맡겨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혹은 내 삶의 모든 길들 속에서 내 생각으로만 행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다면,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에 띄우는, 주님께 띄우는 믿음의 모험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내 삶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내 삶의 상황들과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상황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불확실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